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은 지난주 한 거 한 번 더 읽은 거는 지난주에 다 못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뭐 급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을 받았죠. 워낙 분량이 많아서 다 못해서 이제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또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이거 다 하면 또 못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원래 더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주홍글씨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홍글씨의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가늠한 목사와 그 여자 성도, 그리고 그 비난하는 군중들, 그 가늠한 여인 남편, 이 네 가지 사람의 부류를 통해서 위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그 작품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오늘 읽은 42절, 43절, 44절에 주님께서 화 있을지로가 하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이 내용과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 준비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다만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 주홍글씨 가운데서 다 네 사람이 위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위선을 극복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드러났을 때, 그 여자는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가늠한 여인이다. 그리고 A라는 그 글자를 늘 달고 다녔다. 그거 다니면서 나는 가늠한 죄인이다. 오히려 가늠한 죄인이라는 그 의식이 그녀로 하여금 더욱더 천사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서 나중에 에인젤, 그 A가 에인젤, 천사와 같은 여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는 위선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걸 드러내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사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 작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한 가지 인식을 하고 좋은 것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안 하는 게 좋은 것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메인이 소설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했던 대화, 행동들.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또 그게 메인이 되면 성경 본문이 돼야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독서 토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소설 하나 딱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 조망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주된 내용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마태복음서부터 얘기해 오는 거지만은 우리는 바리새인의 위선, 외식하면 되게 오해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나쁜 놈들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다 그러니까, 탐욕하니까 우리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들 가운데, 대형교회 목사님 가운데 사례, 한 달 사례별 몇 천만 원 요구하고, 은퇴할 때 은퇴를 몇십억, 몇백억 요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저 탐욕 덩어리, 목사가 무슨 탐욕이 이렇게 많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도 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 막 돈도 엄청나게 욕심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탐욕은 조금 더 이제 탐욕의 의미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들아, 외식된 자들 할 때 하는 그 위선과 외식은 표면적인 위선, 표면적인 외식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외식, 영적인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외식이 뭐냐면은 내가 도둑질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 이게 표면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식, 위선이에요. 아주 저 위선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위선은 그냥 영적인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성경 안이 다른 문헌들을 보면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살려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탐욕적인 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 실제 탐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사두개파예요. 주로 현실적 성경을 잘 믿지 않는 현실적인 사람들. 그래서 제사 지내온 사람은 재물 가지고 그 삥 쳐먹고 등 쳐먹던 인간들. 그건 사두개파 진짜 탐욕적인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 가르치면서 마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일탈이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집단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트렌드는 그랬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 탐욕과 이 악독 덩어리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두개파한테 그랬으면 기분은 나빠도 좀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한테 그랬으니까. 그리고 왜 위선이냐 외식하는 자가 그렇게 있냐.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제도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오늘날의 탈무드 안에 탈무드를 가리키는 그 스승들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조선시대 때 세상에 백설이 망공원제 할 때 속야청청하리라 하는 성삼분과 같은 여러분 우리 이조시대의 그 선비들이 얼마나 그 청렴한 기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두개파 같은 탐욕덩어리 사람이 아니라 성삼문 같은 이조시대 독약청청하리라 한 이런 선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문제가 뭐냐? 자기 의의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은 도둑질하는데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는데 간음 안 하고 남들은 구제하고 지만 처먹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구제도 하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의의가 생겨요. 나는 괜찮다. 근데 예수님이 좀 더 하겠지만 예수님이 딱 속을 바라보니까 거기 탐욕과 악독이 가득히 있어요. 근데 자기가 겉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는 괜찮다, 의롭다가는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착각이 외식이고 위선이다. 원래 겉이 이렇게 좀 착해 보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속은 사실은 엄청 부패하고 썩어 빠진데 속까지도 자기네들이 깨끗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상태, 그걸 예수님께서 일컬어서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위선된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의미 알겠죠? 이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은 예수님이 위선된 자들이라고 안 그랬어요. 왜냐? 창기나 세리들은 실제 표면적으로도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쁜 놈이에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착각을 안 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 착각을 안 해요. 근데 바리새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옳고 선비와 같이 기계 있게 청렴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속은 사실 썩어 있는데. 그 착각이 위선이고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외식, 위선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때. 그거 모르면 자꾸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맨날 설교 들은 게 그래서 뭐 남 구제해야 되고 뭐 정의가 사랑을 베풀며 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본문들이.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들 안에 있다고 한 탐욕과 악독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무슨 탐욕일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탐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여러 곳에서 탐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과 연관해서 탐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리 우상숭배는 뭐 부처 앞에서 절하고 어디 뭐 돌나무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정의가 뭐냐? 탐심이 곧 우상숭배래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성경적인 우상숭배의 정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어떤 다른 것을 앉혀놓는 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놓일 자리에 다른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바알 시대부터 뭐 가서 부처 앞에서 살고 바알 앞에서 빌리고
돌나무래. 하여간 막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빌고 하는 건 다 뭐 하나님 뭐 재물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이번에 직장 승진하게 해서 다 해요.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우상한테, 우상이라고 표면적인 돌한테 기도하고 절은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냐면 뭐 재물, 명예, 권력, 좋은 인간관계, 건강, 승진 이런 것들이 하나님 대신 놓여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그래서 탐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앉혀 놓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혀 놓는 걸로 대변되는 재물, 명예, 권력, 건강, 승진, 돈, 멋진 남편, 아름다운 아내 등등등 이런 걸 모두 아우르는 딱 중심에 놓는 게 뭐겠어요? 자아예요. 자기예요, 자기. 그 사람들이 재물을 더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뭐냐? 자기 확장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원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될 자리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 주인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 더 많은 재물을 벌고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더 명예를 얻고 더 건강해지고, 그래야지 내가 주인됨의 확장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주 커지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 상식적으로 생각한 탐욕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수백 걸 가져야 그냥 안심이 되고 그래야지 만족이 되는 아주 탐욕 덩어리 같은. 그러나 그건 확장 가운데서 최극단까지 간 케이스고, 시작은 어디야? 내가 주인이 되는 것부터 탐심이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탐심은 뭐다? 돈 엄청나게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될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수직관계에 있어서 왜곡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탐욕 덩어리라고 그러냐?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2절에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지금 탐욕에 대한 대표적인 신뢰로 이런 신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바리새인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항받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탐욕이 드러난 대표적인 신뢰예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 사실 이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임직식 할 때 있잖아요. 그 주보 만들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순서. 저도 놀랬던 게 이제 그때 이제 시찰장 목사님하고 시찰 서기 목사님하고 유 목사님 혹시 뭐 모시고 싶은 목사님 있어요? 어차피 저 목사님 잘 모르고 하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찰장 목사님이 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어느 뭐 축도 막 해가지고 노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대노를 했대요.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식순에 거기에 서열이 있더라고요. 의전 서열이 있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전 서열 같이 이 그 임직시 그 순서 식순에 서열이 있더라고요. 제일 높은 서열이 뭘 것 같아요? 설교. 저 처음 알아요. 두 번째 서열이 축도예요. 축도. 축도 아무나 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축도를 어느 목사님 넣었는데 어디 축도에다 그 목사님 넣냐고. 서열 2인자 목사님. 제가 그거 듣고 참 뒷골 땡기는데 이게 우리 목사님 그분들이 강단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입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시차림은 엄청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짜는데, 왜 그러시냐? 대강 하죠. 그러니까 제가, 유 목사님, 순진하셔, 정말. 대강에 딱 큰일 난대요. 막 삐지고 난리가 난대요. 내가 왜 그 식순에 안 들어갔느냐? 나를 왜 이 축사에 안 넣고 1축사에 안 넣고 2축사에 넣느냐? 삐지고 상처받고.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만 얘기할, 여러분 공무원이나 여러분 일반 정부에서 의전할 때 그거 잘못해봐요. 난리가 난다는 거 아시죠? 이거 짜는 사람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난리가 납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 눈빛들 하고 있는데 다 그래요, 우리가. 시장 다른 사람들 존경받는다는 얘기 듣고 그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왜 성경에서 왜 존경받는 걸 이렇게 죄악시 여기는 이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늘 들어오는 게, 얘들아, 다른 사람도 존경받고 살아라, 인정받고 살아라. 우리 어머니 어릴 때부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설 많이 읽어라. 그리고 또 혹시라도 저기 한다고 교만하면 큰일 난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지 못한다. 겸손해라.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존경받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겸손인조차도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살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메슬로우는 사회학자가 한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맨 밑에가 생리적 욕구고 맨 5번 위에 있는 게 자아실현, 밑에가 존경, 인정받는 욕구예요. 고차원적인 욕구들. 근데 우리 학생들 그거 나쁜 거 아니지, 그죠?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해 다른 사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살아야지. 회사에 놓고 이게 나쁜 겁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루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만 자족감이 생기고 행복감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요.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상태에서는 다른 인간 어떤 환경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 나를 짓밟고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해도 행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사람의 평가에 막 들쑥날쑥거리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오는 자족감과 행복감이 없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사람들한테 이게 상석이에요. 상석. 의전서열상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인사받기 좋아한다는 게 인사. 우리들도 인사하면 짜증내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그 난 당신을 인정한다 이런 거란 말이시 되면은 이게 우리 인간 교회 밖에서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이게 무슨 죄예요? 다 그런 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거에 심리 기저에 있는 게 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게 아니라 딴 것을 가지고 한다 그 얘기야. 그러려다 보니까 더 하나님이 아니니까 막 더 존경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 인정을 못 받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3절에서 탐욕에 대한 대표적인 신뢰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신뢰를.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 이게 무슨 죄냐 이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수님 이게 표현상 번역을 화 있을진저지 이게 실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니 인사받는 거 좋아하는 게 저주받을 짓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근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인정받냐 안 받냐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짓밟냐 짓밟지 않냐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부터는 그 충족감이 말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상처 주는 것도 죄지만 모두 죄다. 상처 받는 것도 동일한 죄예요. 상처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자존심이 구김을 해. 저 새끼가 나의 자존심을 구겼어. 그래서 상처받아요. 저도 설교가 힘든 게 이런 걸 죄라고 가르치는 게 참 힘들어요. 보통 자존심도 없느냐, 우리 옛날에 담임 목사님 자존심도 없냐 이 새끼 너는? 배알도 없냐? 근데 그렇게 다 가르치는데 자존심 죄라고 가르치니 원리상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다 이루지 못하는 것뿐이지 원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탐욕이 있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43절에서 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남한테 인사받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 덩어리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저보고 청렴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저도 탐욕 덩어리예요. 제가 청렴하다고요? 개똥 같은 소리예요. 무슨 청렴이에요 제가. 아주 탐욕 덩어리예요. 남한테 인사받기 좋아하고 뭐 말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상속감 은근히 줘. 뭐 그때 하기가 뭐 이게 누가 뭐 하는데 은근히 좋더라고요. 뭐 하기 뭐 은근히 그 여기 나를 대우해 주네. 속으로 야 개새끼야.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개새끼야. 너도 그런 것도 기분 좋아하는 이 개새끼구나.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바리새인이 그게 강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신앙의 그 종교적 열심 깨끗하게 사는 것들 결국은 자기를 자아를 실현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의 고상한 삶을 통해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다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고 어디 모든 게 자아 실현하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성경상에서 보면 그게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자아 실현이 머슬로우라는 학자의 다섯 욕구 단계 맨 윗단계. 자아 실현이 인정 욕구 더 위에요. 그 사회학자가 나눈 그 보면은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 인정받고 이렇게 존경받는 욕구보다 더 고상한 욕구예요. 자아 실현 욕구는 누구도 욕할 수 없는 욕구. 가장 고상.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들은 세상 사람 욕해요. 이게 생리적 욕구라는 거 뭐냐? 이게 그냥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마초적인 욕구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생리적 욕구 강하다. 아유 저 속물 이래요. 근데 이렇게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사람은 와 훌륭하다. 위인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생리적 욕구든 자아실현, 맨 꼭대기 있는 자아실현 욕구든 다 자기가 주인이 된 결과로서 나타난 증상이라고 그 얘기예요. 이 탐욕이에요. 그러면은 악독은 뭐냐? 이 탐욕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 일그러진 증상이라면은 악독은 그 탐욕,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그러진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이 수직관계면은 악독은 수평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탐욕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앉는 거예요. 그런데 악독은 뭐냐? 악독은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가 아니고 그건 탐심이고 이웃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나의
유익이 맞는 거예요. 뭐다? 이웃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 봐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오는 현상이 우리 마음에 긍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긍휼이 흘러나가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증상들이 뭐냐? 이웃을 향하여 내 옆에 이웃의 먼 데까지 따지지 말고 우리 가정 안에 남편, 아내, 자녀, 부모서부터 시작해서 그 긍휼이 흘러나가요.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웃이 앉아 딱 자기의 유익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악도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지난 시간에 긍휼이 받는다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제를 해도 단순하게 재정 도와주기 차원이 아니라 뭘 생각하겠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좀 많아요, 저 사람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돕죠?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서 도와. 이런 심리 기저가 있어요. 내가 재능 기부를 한 거야. 내가 너보다 재능 기부라는 얘기는 내가 너보다 재능이 많어 이 얘기예요. 근데 긍휼함을 통한 이 구제란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재물도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이야.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면서도 자기의식, 자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거, 그냥 나는 게 통로로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구제를 하면서 자기 의의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에서 구제라는 거는 예수님이 여기서도 구제라는 표현을 꾸지한 게 왜 그랬냐? 구제라는 걸 명시해가지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구제하라, 그게 구제라는 게 단순하게 남을 돕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어나는 우리 삶의 현상들이 우리 삶의 모든 본질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제라는 건 여러분 어디 봉사활동 가고 막 이것도 구제지만은 가장 급선적인 구제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자신이. 제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주 정신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했잖아요. 내가 뭐 얘기했잖아요. 노가다 할 때 그 오사 입이 잡는 거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데 그걸 정신력으로 이겨내고서 그냥 며칠간 병원도 안 가고 오사를 계속 잡았는데 나중에 괜찮았다. 극복했다. 제 의지, 여러분 이게 의지가 제가 가진 정신력이 신앙과 별개 보통 정신력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가다 저 맨날 이 병신 새끼야 이런 분들이 저 인종이 너 허리 안 아프냐? 뭐 그냥 괜찮습니다. 왜 그분들 경험해봤거든요. 허리가 아플 텐데 아니 뭐 괜찮아. 그리고서 악착같이 버티니까 야 이놈 새끼고. 그래서 뭐 병신 새끼 욕하던 우리 그분들께서 인정을 해줬어요 나중에. 근데 그런 제 눈에 볼 때 제 동생들 뭐 우리 요즘 젊은이들 보면 막 아프면 막 미칠 것 같아 제가 막. 그렇게 게으르냐 도대체. 정신력이 이렇게 썩어 빠져고 북한 쳐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전쟁 나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60대가 되었지만 너 나가 있어.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이게 자기 의가 충만한 거예요. 전 잘났다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정신력 강하고 부지런한 줄 알아? 여러분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자식이 대부분 이상하게 부모보다 못해요. 희한하게. 이 새끼다 그것뿐이 이 새끼 그것뿐이 못하냐? 아니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데 난 잠만 자냐 이놈 새끼는. 저 깎으면 내가 볼 때마다 자도 옛날에. 그 내가 말해 아유 너도 나 닮았으면 잠이 안 많을 텐데 엄마 닮아도 잠이 이렇게 많구나. 답답해요. 이게 저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이 새끼 어우 씨 막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그 정신력이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꼭
재물만 하나님이 주신 거 자꾸만 생각을 해. 그게 아니라고요. 성격도 하나님이 주시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돼? 성격 좋은 내가 참는다. 이거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성격 좋으니까, 성격도 더러운 너 내가 꼴 봐준다. 아니, 난 성격 좋다고 얘기해. 근데 성격 좋은 게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도. 돈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시간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성격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재능도 주신 거. 그러면 성격 좋은 내가 참는 거, 내가 성격 좋으니까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존경하고 그냥 긍휼하심으로 내가 그걸 좋은 성격 받았으니까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개떡 같은 성격한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성격 좋으니까 참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참는다는 게 폭발해요. 내가 좋은 성격 더 참겠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는 가정성, 사실 이게 성경적인 구제는 가정 물질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함을 받을 때 하는 의식이 흘러 넘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그 긍휼함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구제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되고 다 화평스러워져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자기 틀의,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틀이 강해요. 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틀 강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올곧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개떡같이 살아온 사람 자기 틀이 안 강해요. 늘 틀 강한, 주변에 틀 강한 사람 보세요. 올곧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틀이 형성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넌 왜 안 그러냐? 자기 의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설교하긴 하는데 그 100% 이렇게 긍휼을 해서 보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답답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도 긍휼 받은 자인데 내가 어찌 이걸 내 것으로 여기고 나를 자꾸 정리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오는 걸 통해서 난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해서 그 긍휼이 흘러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에 아무리 나는 좋다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과 거기에 대한 배려와 생각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아서 보너스를 연봉이 1.5배 준대나? 맞죠? 그러니까 요즘은 보니까 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업종 가운데 그 IT, AI 쪽. 그러니까 특히 미국은 AI 쪽,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의 월급이 상상 초월한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대요. 그럼 이제 미국까지 나도 우리나라 그렇죠. IT 업종이 월급이 많아요. 근데 그리고 경제 성장을 그런 쪽 산업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똑같이 경제 성장을 해도 이게 밑에 사는 서민들에게까지 그 경제 성장의 효과가 파급되기 위해서는 IT 쪽 업종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주로 이게 모든 서민들에게까지 경제 효과가 파급되기 위한 가장 좋은 업종이 건설업이에요. 노가다, 건설업이 좋은 노가다는 사람, 대포집 가서 술도 마시고, 어디 음식 가서 랄랄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래야지 전체 국민들의 경제가 좋아져요. 근데 이게, 이 IT 쪽 사람들은 하이 레벨에 살고 있거든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여행을 아주 해외 여행 가고, 제주도를 가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써야지 우리나라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해외 와서 쓰고, 또
급이 달라요. 돈 쓰는 급이. 그러니까 돈이 도는 것도 그쪽에서만 돌아. 이 아래까지 안 흘러내려와요. 그럴 때, 야, 내가 이 돈을 번 거. 자기가 다 내가 니들 잘 때 난 공부 악착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오고 이러니까 내가 월급 판다. 당당해요. 자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긍휼함을 받고 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내가 이렇게 월급 많이 받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다 수고하고 힘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자연적으로 들게끔 돼 있어요, 원리가. 그 들면 어떤 짓 생각하냐? 여러분, 반도체 공장 지으려면은 반도체 만든 히토류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히토류를 이렇게 재련하고 하는데 엄청난 환경 오염이 있대요. 그래서 자유민주국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잘 안 해요. 그거를 기술이 있어도.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인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노출 안 시키려고. 그래 중국 같은 공산국가들이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막 하는 국가들이나. 그래. 그러면 이 반도체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기는 그 광산에서 그 중금속 먼지 먹어가면서 이랑 광부의 피와 땀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운송했던 기사들, 그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남해같이 그냥 덤프트럭 타고 다니면서 앞쪽에서 까짱까짱 가면 그냥 욕이 나오려고 참랑말라 하면서 했다가 참아야지. 이러는 그 힘쓴과 애씀이란 덤프트럭 기사들, 또 배고플 때 햄버거 먹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의 농사지었던 농부의 수고들, 또 그 자기 아이들 마음껏 맡겨놓은 그 직장을 마음껏 맡겨놓을 내가 마음껏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돌봐준 그 어린이집 교사들, 우리 부모님 내가 막 모셔놓고 늘 돌봐야 되는데 내가 직장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그 요양원에서 부모를 돌봐준 요양사들, 또 그런 직원 월급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분 다 수고했을 텐데 우리 요양사 어린이 교사는 월급이 너무 적구나. 대통령님, 세금을 좀 더 걷어서라도 그쪽으로 월급이 더 흘러가게 좀 해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진다고요, 원래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이 기독교, 이게 오래전에 이게 데이터라서 요즘 모르겠는데 40%. 어쨌든 강남이 기독교 인구가 많긴 많아요.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사교육이 가장 심한 데가 강남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사교육이 심하면 부모가 돈이 없으면 원래 그나마 우리 이 사회에서 신분이득이 가능한 거는 교육을 통해서란 말이에요. 돈 버는 자본주의 사회 그나마 신분이득이 공부. 그러면 공교육은 돈이 안 드니까 공교육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요즘 학원 안 다니면 수능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깎기 때문에. 저 도대체 왜 이렇게 학원 다니냐 그게 안 돼.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학교에서 그 교육이 안 이루어진대요. 아니 이런 교육이 어디서 세상에. 그럼 수능을 없애야죠. 나 진짜 이거 열받아. 네, 막 그랬더니 내가 교육부장 대통령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걸 하려도 그 기득권들, 정치가들의 자기들의 어떤 그 정략 다 그것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야. 망할 놈의 아니,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야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게 말이 돼요? 수능이 그렇대요. 그럼 옛날 학력고사 같이 학교에서 교육 받은 거가 가지고 나오게 해야지. 고쳐야지. 거기다 인간적인, 그리고 또 수능이란 취지를 도입한 학자들의 잘난 자존심이 다 거기 있어요. 내가 이게 얼마나 좋은 취지를 받아들였는데 이걸 바꿔? 그 개떡 같은 자존심들. 악한 것들이, 악독 탐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학생과 부모들 얼마나 등골 빠져요.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학원 보내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보나마나 반대가 많을진데 우리 기독교인들 25%입니다. 우리가 다 합심해서 학원에서 강사 잘리면 그 사람 반발할 테니까 학원 강사들 다 학교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그 월급 주듯이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통령님, 정부요, 교육부 장관님, 우리가 세금 낼 테니까. 그리고 사교육하지 말고 공교육만으로 또 시험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강남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 더 해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 다녀보면 얼마나 강남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열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 정보도 얼마나 밝으신지, 그러면 조금 더 좋은데, 더 좋은데 해가지고, 야, 뭐더라, 이렇게 족보인가, 무슨 족보가 있대요. 자기가, 이거는 다른 사람, 지금 그렇게, 그러면서 마음이 탕, 왜야? 난 정직하게,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나 부정직하게 돈 번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직하게 번 돈이야. 이 번 돈 가지고 내가 내 아이 사교육 시키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내 돈 내가 도덕심에서 벌었으면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번 돈인데 너희가 왜 난리들이야?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지가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자꾸 아이들 학원 보내서 이게 너무 활성화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가지고 학원을 못 보낸 저 가정들은 참 그냥 영원토록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신문이동이 안 되겠구나. 그럼 이 사회가 얼마나 고립되고 안 좋은 사회겠냐.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전 아이들 학원 안 보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우리 집부터 안 돼요. 막 깍두기가 뭐 돈 많으면은 그런데 보내면 엄청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그냥 수백억 되면 뭐 족보 있는 학원. 개떡.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악덕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때 많이 쓰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예배드리온 너희들이 어찌하여 손에 피를 묻히냐? 하나님 막 실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혔다고 우리 살인한 적도 없고요. 남에는 피눈물 흘린 적도 없고요. 저희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구제도 가끔가다 했거든요.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해가지고 손에 피가 묻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 또 악독한 자들아 그래요. 악독이 가득한 자들아. 그게 무슨 말씀이 아세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거냐, 그 사회 속에서 그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가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이 있었다는 걸 간과한 거예요. 난 내가 열심히 돈이만큼 번 거예요.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뭐냐? 난 너희들과 상관할 바가 없다. 너희가 개에서 못 산 거고 난 내가 부진해서 잘 산 거다.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아까운 데서 발버둥 쳐도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데 불구하고 구조 자체가 잘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회를 어찌합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탄원과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여 이 악독이 가득한 자들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악독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설교 듣게 하세요. 우리 마음대로 살 테니까. 여러분 그러죠. 지금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이런 설교 들으면 성경 말씀이 이런 거죠. 저도 말하잖아요. 저도 100%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주제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 주보 제목 봐요. 제목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양극단의 언덕 사이에서 10절 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지난주 했던 거 연장에 얘기한 거 원래 이거 주보에 있는 제목 이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진 탐욕과 악동 그걸 딱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42절, 43절, 44절은 이거로 나타나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 얘기한 거고, 4절이고 43절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표인 신뢰를 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42절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긍휼함이 되지 않아 완전한 수직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 자기가 그나마 조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대신 위안을 받는 게 있어요. 나는 그래도 보통 사람은 11조 월급에서만 하지만은 나는 있잖아, 고스톱해가 좀 10,000원 번 것까지 11조 한다니까? 이게 박하와 여기 운양과 박하와 11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아주 아주 미세한 수입, 원래 월급 말고 어디서 어디 그냥 삥땅 나냐고. 하여간 그냥 어디다 그냥 잠깐 수입이 생긴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그냥 간 거하고 고스톱에서 많았던 거. 그게 뭐냐? 위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난 11조도 이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했다니까? 그러므로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거를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의식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냐. 여기서 이것이야 뭘까요? 이것이 뭐죠? 예? 고스톱 갈 때 10,000원 따가지고 11조 낸 거. 이것도 행하고 저것은 뭡니까? 그 11조일 때 정신, 율법, 사랑과 정의와 긍휼, 이 정신도 너희가 버리지 마라. 두 가지 다 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 심성상 양극단을 선호한 성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바리새인만 들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한테 설교할 때 누구도 같이 듣고 있어 지금? 제자들도 함께 듣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합시다. 어떤 생각했습니까? 예수님 막 설교 11조 안 돼도 되고, 예수님 강조하시는 거 봐봐. 11조 잘 되면 막 바리새인들을 막 저주받을 자를 하고 있잖아. 다음부터 11조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주일 땡땡 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늘 사람은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가지고 한쪽 편으로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여기 같이 듣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런 거 조금 그냥 대강대강 해도 될 것 같네? 사랑과 정의 이런 게 중요하지. 긍휼이 중요한 거지. 그거 데리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그런 속성을 잘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 헤겔이란 철학자도 이게 이제 그 변증법의 정반합 이런 거 들어봤죠. 얘들아, 정반합 들어봤지. 인류 역사는 정반합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막 와트가 전기관 발명하고 방직기에 발명해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얻게 됐어요. 무직자들이. 그래서 너무 좋다.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자본주의가 도래가 됐어요. 일자리 얻어서 좋아했는데 조금 지나보니까 이게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와 거기 일하고 있는 노동자 사이에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모든 걸 똑같이 나누고자 하는 공산주의가 생긴, 그게 거기에 반동된 반하는 어떤 흐름들이 생겨나요.
근데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 공산주의 개판이네. 이렇게 해가 인간이 실제 평등해지고 여기도 나름대로 계급이 생기고 실제 평등이 되는 게 아니네. 해가지고 그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뭔가 절충되고 뭔가 더 나은 묘안을 쪄나는 게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오늘 유럽 국가들 같이. 인류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겔이 이제 그렇게 철학적인 원리를 제시한 것 자체가 인간이 늘 한쪽 편에 편중되고 또 이쪽 그럼 그 반대편으로도 편중되고 그러면서 그 편중된 거에 따라서 절충되고 이러면서 발전되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현상 해결 방안을 해결같이 그게 아니라 아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 얘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양극단의 원리가 인간의 심리 기조에 있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막 한쪽에 평준된 양극단을 선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게 미국도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중간을 지향하는 게 정당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늘 실패해요. 사람들이 꼭 극단에 있는 정당들을 지지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 세력에는 보면 이제 급진파와 온건파가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왕당파 모두를 다 숙청해야 된다. 다 단죄를 주게 된다. 그냥 온건파 사람들 이게 브루소 같은 사람 대표된 몇 명들 아니다. 법과 질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인권을 왕당파 사람들 쪽도 인권을 생각하면 온건화 해가지고 온건파예요. 나중에 누가 정권을 잡았게요? 급진파. 왜냐? 그 급진파의 연설이 프랑스 국민들한테 훨씬 잘 먹혔어요. 온건파한테 안 먹혔어요. 급진파가 결국 온건파를 다 잡아가지고 단두레로 보냈어요. 그 단두레로 보낼 때 그 롤랑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온건파 지도자 중에 그 여자가 한 말이 유명함이 있어요. 오 자유여 그대 이름으로 수많은 죄악이 저지르고 있구나. 사실 이것도 이 진보주의 세력이 얼마나 또 모순덩어리인지를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 보수든 진보든 인간은 다 거기다 그래요. 어쨌든 인간은 다 거기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히틀러도 여러분 연설이 왜 그 사람 국민들이 화내는지 알아요? 굉장히 극단적이었어. 저 유대인들 죽여야만 우리 게르만 민족이 살아난다. 그거에 독일 국민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왜 극단적인 걸 선호한지 아세요? 첫 번째, 인간이 기본적으로 심리 기제에 뭐가 있냐면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미래 예측이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왜 사람들이 이 양극단은 뭐냐면 특징이 선명성, 아주 선명해요.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쪽은 이렇게 된다 하는 아주 선명성이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측이 더 가능해요. 중간은 예측이 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 기조에 있는 게 예측이 좀 더 가능한 쪽으로 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 한쪽으로 막 편중이 돼요. 양쪽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젠지하세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강한 거예요. 죄성이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왜 젠지하냐? 원리가 똑같아요. 불안하다는 게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불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예측이 가능해야지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전망을 쳐주는 게 예측 가능한 쪽으로 자기 안전망을 자꾸만 쳐요. 그래야지 마음이 그나마 안정이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마음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그 양극단을 선호하는 심리 기조에 있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는 소속감. 이게 아까 머슬로가 내세운 그 인간의 욕구 가운데 세 번째 단계 욕구가 사랑, 애정과 소속의 욕구예요. 소속이 돼 있을 때 다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낀대요. 근데 중간지대라는 건 늘 뭐라면 이게 정체성이 모호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적어요. 이게 어떤 내가 이 집단에 이쪽으로 소속돼 있다는 확실한 게 드러나는 게 양극단 쪽이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우리 신대원 달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면은 그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닌데 꼭 밥을 같이 먹는 사람끼만 먹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의도적이 아닌데. 근데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도 꼭 같이 먹는 사람은 먹고 같이 먹는 사람이 그날 없으면 집에 와서 먹거나 안 먹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소속감이 있어가지고 그 소속감에서 벗어나는 사람과 무지하게 밥 먹는 것조차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 아세요? 왜냐? 같이 늘 소속이 돼 있으면서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 거기서 평안을 구해요, 우리는 여기에 소속된 저기에 소속된 원 소속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쪽 소속이죠. 너희들이 나 소속 안 해 아무 상관없어. 뭐 이쪽으로 그래 괜찮아. 원래 나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무 상관없어. 또 아무 데나 소속 안 해도 상관없어. 다 해도 상관없어. 왜요? 난 하나님께 소속했으니까. 그 소속감의 욕구가 양극단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아까 자기 중심자서 강. 그러니까 이거 양극단 뭐냐? 이것만이 옳다 그 얘기예요. A만이 옳다. B만이 옳다 그 얘기예요. 중간지대는 총살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게 심해져. 더군다나 이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맨날 오는 쪽만 보다 보니까 그게 더 이게 제가 볼 때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예요, 사실 이게. 중간지대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일 수도 진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성으로 우리를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눈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난 보수정당 지지하고 진보정당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인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보정당을 지지하든 보수정당을 지지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아니야! 넌 왜 진보를 지지해? 넌 왜 보수를 지지해? 이거 악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념이란 우상숭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진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신념과 이념에 어디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외엔 진리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념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 이게 더 좋고 어떤 저게 더 좋을 뿐이지, 상대적인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절대화하다 보니까 양극이 확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옳다, 저것만이 옳다. 안 그래요. 그 자기 주장.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성향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특성이 자아가 강한 거예요. 다 고쳐야 돼요, 이런 거. 인간은 어느 누구도 100%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도 성경 연구할 때 신학을 늘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독창적인 사고가 잘 나와 성경을 보다가. 근데 이 내가 깨닫는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닦아놓은 신학 체계 안에서 틀린 게 있나 없나 꼭 확인해요, 제가. 왜냐? 나도 틀릴 수 있는 존재기. 내가 옳은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이라는 책을 세워놓으시고, 인간이라는 건 사실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안 그러고 나만이 옳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봐서 그거 다 무시한다, 다 이단되는 거예요. 저 늘 그래서 전통적인 주석설 옆에 끼어들어요. 내가 깨달은 게 이 전통적인 해석과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봐요. 왜냐? 나는 늘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게 늘 옳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양극단으로 심화되고 쏠리는 편중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아이씨. 그럼 오늘 이거 빨리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건 이것에 해당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여기서 11절들이 하는 이거 형식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저것에 해당하는 건 뭐죠? 내용이에요. 내용. 근데 이제 우리도 늘 이게 한쪽의 편이 형식만 하든지 내용만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알고 있죠. 형식과 내용은 둘 다 중요해요. 이 컵에 물이 사실은 더 본질이에요. 마실. 근데 컵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요 강둑에 제방을 쌓으면 제방을 안 쓰면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요. 물 자체가 중요한 거. 그러나 그 강물에 있는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방 댐을 쌓아야 돼요. 그게 형식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 강물이 실제 일을 하는 거지만 그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댐과 제방을 쌓아놔야 된다면 형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도. 근데 우리는 오늘 한쪽으로 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현실 가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철저한 주일 성수, 주초 금지. 그러니까 술, 담배 안 먹고, 안 피고 안 마시는 거. 이게 사실은 주초 문제 크게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한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을,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 집사나 뭐 세울 때 주초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닌데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거 꺼내다. 왜냐? 이게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 가운데 이런 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측 교단이 있어요. 우리 합동측이고 저희 청년 때 고신측 했는데 고신측이 철저해요. 술, 담배, 주일성, 여러분 고신측 교회 얼마나 주일성 철저하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우리 이제 청년들 임원들 뭐 회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뭐 룸들이 다 차가지고 회의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숍을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청년 임원들 야야야 우리 커피숍 갔다가 교회 뭐 장로님이나 안수식사한테 걸리면 우리 죽는다. 교회 멀리 떨어진 커피숍 가자. 왜냐? 주일날 커피숍 가는 것도 허용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은 왜냐 구약에 보면 그런 게 뭐 매매하지 뭐 아니 이사에서 보면 주 안식일에 뭐 매매하지 말고 뭐 오락을 행치 말고 매매 탁 하는 말씀 나온다 보니까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조도 철저히 해요. 그런 쪽 사람들. 술, 담배 전 노에 이 사랑의 용서부터 막 충격을 받는 게 우리 다 술, 담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 술, 담배 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놀랬는 게 우리 청년들 이미 우리 교인 대부분 알고 있게 하는 얘기인데 언제 이미 코로나 훨씬 전 얘기. 우리 청년들끼리 놀러 갔다 같이들 술을 마셨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냥 듣는 거 웃으면서 들었는데 막 보통 충격이었더니 그냥 막 자괴감에 빠졌었어요. 내가 청년한테 무엇을 가르쳤는가. 왜냐 이게 술, 담배 문제가 내가 그 제일 약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평생 술, 담배 찌든 사람 그 끊기 힘들어요. 근데 원래 구원이라는 건 기독교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데 그거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걸 너무 강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어릴 때부터 난 청년들이 술, 담배를 퍼맞고 나 이 얘기 듣고 진짜 완전히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신측교 청년들 진짜 술, 담배 안 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아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랑 위에 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더라. 근데 이 고신측사의 특징 뭔지 아세요?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정제를 잘해. 이 주일도 못 지키는 것들, 이 술, 담배 한 더러운 것들, 이게 고신측 사람들이 굉장히 강함. 저는 통합측도 이단인 줄 알았어요. 고신측 교회 다닐 때. 왜냐 고신측에서 얘기한 통합측 완전 랄라리들이에요. 감리교는 아예 이단이고 통합측도 랄라리들이고. 네.
그래서 정죄하고 하는 게 이 고신축 교단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 잘못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뭔가 하고 있구나. 원래 복음이란 건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가 술 담배 안 하는 건 거기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이 뭐죠? 주일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시요 구원주라는 그 사실. 그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건 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나는 그 정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개강 살아가면서 아주 술 담배 줄 지키는 무슨 만큼 그냥 목에 그냥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막 저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게 잘못됐다 막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줄 개강시켜도 돼. 예배나 적당히 드리고 하면 되는 거지. 술 담배도 거의 먹어도 그거 지옥 가는 거 아니라며. 성경에 예수님 술 마셨다며. 꼭 술 마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 술 보지도 말란 말도 있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게 제가 이제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이 있었던 걸 예활들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대강.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그게 교단을 막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표면적으로 지켰던 것들. 그전에는 혼절, 순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 전에 성관계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다. 근데 저는 직접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 우리 사역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대형교회 가면 막 청년에서 눈 맞으면 여관 가고 비일비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문화나 트렌드에 이미 그냥 교회가 그냥 잡아먹히고 세상에서 다 그냥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저 꼰대네. 그러니까 그런 표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해야 될 일들이 다 그냥 건성건성거려요, 요즘은. 그리고 그때 사랑이 중요하지, 정의가 중요하지, 나눔이 중요하지, 베푸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요즘 현대교회 그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도 인정받지. 근데 뭐예요? 둘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어떤 극단적인 거냐. 제가 그전 뉴스 엔조이라는 기독교 언론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 교회 내에 부정부패에 대해서 잘 끄집어내서 자성할 수 있도록 언론에 기우하고 막 그래요. 그전에 이제 그걸 자주 봤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어느 목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무슨 글이냐? 종교다원주의가 하는 거였어요. 포용과 관용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에도 있다는 걸 열어두고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타락이 아니에요.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건 누구든지 예수 그 이름 위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이건 기도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면서까지 뭐냐? 관용, 화평, 정신, 사랑. 근데 그거 이제 그 글을 막고 하는데 편집장인지 그 사장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글이 몇 번 올라오는 걸 봤어요. 이건 제가 이거는 어떤 한두 사람 실수가 아니라 이 언론사의 방향성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 언론사가 얼마나 우리 교계의 그 부정, 부패, 타락한 이 목회자들 이걸 막 비판하면서 엄청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부인한다. 꽝이에요, 그런 거. 사랑, 화평, 나눔,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 자꾸 양쪽.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너무 고신측같이 그냥 율법주의같이 그냥 주일 이렇게 지키고 막 그냥 그냥 술 담배 하나 가지고 그냥 사람 정죄하고
이러는 거에 사람들 무슨 기독교가 복음이 저러냐? 기독교는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뭔가 나눔과 베품이 있고 이런 쪽 한 반대편으로 또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이쪽으로 또 버려버려요. 중요한 고리와 우리가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 문제 같으면 그래요. 가장 좋은 예가 그거예요. 여러분 1924년에 그 영국의 에릭 선수가 파리 올림픽 참전 안 한 거 있잖아요. 이유가 뭐였죠? 주일날 일정이 잡혀서 안 뛴다 나는. 그 사람이 영국의 400m, 100m 그 금메달 우승 후보였어요. 근데 일정이 어떻게 주일날 잡혀서 난 주일엔 뛰지 않습니다. 유명한 거 있잖아요. 불의 전차 영어도 나오고. 그러다 어떻게 결국 주일날 안 뛰었는데 또 저 100m랑 400m가 주일 아닌 게 잡혀고 그 선수가 뭐 다쳐가지고 못 나가니까 400m로 나가보라 주일이 아니까 해가지고 400m 우승한 그 우리가 그 역사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에릭 선수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그 교사였대요, 교사. 근데 이 사람이 주일날 애들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축구하고 놀고 해. 항상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물어봐. 아니, 당신은, 에릭 선생님, 당신은, 아니, 주일날 뛰지 않는다고 올림픽은 안 나가놓고, 왜 주일날 애들하고 축구하고 뛰어는 건 하냐고. 똑같이 뛰는 거잖아요. 에릭 선수가 뭐라 그랬게요? 저는 주일날 제가 아이들과 축구하고 뛰어노는 것이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에 꼭 해야 될 구별된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올림픽 주전, 올림픽 이 선수의 뭐야. 나가는 것과 애들 죽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에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막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한 것 뿐이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는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얘는 지금 주일 성수나 술, 담배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상기성들이 얘기한 거고 신앙의 어떤 담아내는 형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 예배라든지 다 하는 것들. 이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날 시대 자체가 오늘날 또 시대 경향 자체가 형식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만 형식이나 절차를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걸 무시해도 안 돼요. 그러나 형식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형식을 지키되 그 형식 안에 담겨있는 정신, 원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걸 더 귀담아 듣고 주의를 지키면 나는 주의를 지키는 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해서 한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에요. 저 술, 담배 하는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 주일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주, 구원주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형식을 지키는 가운데 그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먼저 끄지고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자기와 같지 아니하는 행동을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따뜻하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양극단의 가운데 양극단이 끝에 언덕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정신이 그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서 공의와 사랑은 원래 섞여질 수 없는 속성이에요. 모순된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에요. 원래 공의는 죄는 죽여야 돼요. 무조건 죄 있는 거는 벌을 해야 돼요. 사랑은 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랑과 모순될 수밖에 없는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용광로처럼 녹아진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양극단의 가운데서 생각하고 십자가란 말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녹였다. 왜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하나님의 공의를 봐요. 우리가 모든 지켜지는 형식적인 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바라봐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믿음과 참 인생과 참 인격의 자리 걸을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고 은혜 허락하여 주심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자아의 탐욕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아 양극단에 빠지는 오류에 이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참 믿음과 참 인생과 참 인격의 길 걷기를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